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23절 어제 말씀인데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렇게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렸죠. 그렇게 알릴 때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이 지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이 아볼로는 우리가 알듯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볼로의 어떤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역할은 상당히 큰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말씀은 잘 전하긴 했지만 정확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학문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그런 소개라고 볼 수 있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 에베소에 와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그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났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 이제 이쪽에 중간에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잠깐 들렸거든요. 그럴 때 아마 여기에 이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함께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아볼로는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텐트 메이커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말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브리스길라가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배우는데 매우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복음을 이제 알게 된 다음에 아볼로는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가야 지역으로 가고자 했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좀 영접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편지를 써 보냈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의 역할이 크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볼로가 또 이제 떠난 사이에 이 바울이 에베소로 오게 됐죠. 에베소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떠났던 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 약속대로 다시 에베소에 왔죠. 그 에베소에 왔더니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의 문외한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 표현을 했잖아요, 누가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좀 논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크리스천들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먼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이 아볼로처럼 그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지 예수님의 세례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정도 하게 되는데, 이 아볼로의 예를 생각해 본다면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누가 기록한 것을 보면 결국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아직 좀 이해가 되지 않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 마치 아볼로가 그 부족한 어떤 복음에 대한 지식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런 형편 속에서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4절에 보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리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결국 요한의 세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복음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성령 강림의 특징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세례가 그 요한의 세례 말고 예수님의 세례가 베풀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런 아주 특별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또한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상징적인 사건과 보편적인 성령 강림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 어떤 일상적인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은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가 구분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사실 줄곧 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렇게 특징적으로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성령이 강림하는 일들을 통해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나타나는 어떤 방언과 예언 같은 것도 특별한 어떤 은사로 등장하지만 이게 보편적인 성령 강림의 사건의 어떤 확신과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세례가 구분돼서 예수님을 믿어도 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굳건하게 그렇게 지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여하튼 이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에베소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로 되어지고 있죠. 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이도 점점 들어가지만 그의 안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 아직도 미지의 땅, 복음이 없는 땅에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가는 길에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볼로라고 하는 귀한 인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계속 배웠고 또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는 아주 좋은 그런 신앙의 리더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이런 리더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여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